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육주 개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우리는 온 우주가 이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이 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조성하는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따르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안에 있다. 이 생명, 곧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의 이쪽과 저쪽에 걸쳐 자라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덩굴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므로 그분은 생명나무이시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게 하셨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한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는 선한 것들과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강교한 자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사탄이 사용하는 지식나무가 되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첫째 명령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결과와 운명은 전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지식나무를 먹으면 죽음인 사탄을 받아들여 사탄에게 강탈되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로 주신 금지하는 계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성,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 두 나무는 두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하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죽음은 지식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불못으로 마치고 생명은 생명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생명나무의 노선을 보아야 한다. 아벨은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했다. 셋과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 안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행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일했다. 기드온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웠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앙망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렸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접촉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누린다. 바울은 주님을 살아 나타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존속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지식나무의 노선을 보아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니므롯은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의 왕국의 시작이 곧 바벨이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높은 탑을 세웠으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노선에서 떠내려가 버렸다. 에서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팔았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듣고 독립적으로 행함으로써 금 우상을 만들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접촉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동기로 인한 것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공격했다. 사울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원수를 처리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아합은 마귀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한 악한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우상인 바알을 위해 신전을 지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문자는 알았으나 성경의 생명은 알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생명이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여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지만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을 때 여전히 전통적인 종교 지식을 붙잡고 있었다. 마르다는 지식의 노선에 점유되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에 속한 지식을 붙잡고 있었다.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으로 되돌아갔고 사탄에게 이용되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항상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는 자신을 마귀에게 열어주었으며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였고 그 율법에 따라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였다. 가장 앞선 종교인이었던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였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모든 지식에서 풍족했지만 교만에 빠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 아기였다. 영지주의 철학은 많은 믿는 이를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빗나가게 하여 손상시켰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만들어낸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은 초기 교회들을 미혹했다. 그리하여 초기 교회들은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에서 돌아섰다.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일 것이다. 그는 지식의 노선에 있는 거인일 것이며 그의 운명은 죽음의 근원인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식나무에 속한 죽은 문자로 된 성경은 죽이는 것이지만 반면에 생명나무에 속한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 지식의 노선 외에 생명의 노선이 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밟으신 절차의 둘째 단계는 창조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다. 이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조성하는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따르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안에 있다. 이 생명, 곧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의 이쪽과 저쪽에 걸쳐 자라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덩굴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므로 그분은 생명나무이시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게 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제외하면 오직 생명나무만 언급될 뿐 다른 나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무의 이름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우리는 온 우주가 이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이 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사람이 이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다. 이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는 뜻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육체로 오셨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은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된 생명이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더욱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나무, 곧 포도나무이시다. 한 면에서 그분은 나무이시고 또 다른 면에서 생명이시다. 요한복음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이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식의 형태인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지만 우리에게 음식으로 오신 그분은 낮다. 그분은 떡이시며 심지어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이시다.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은 분이 아니라 작고 낮은 분이시다.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보다 작아야 한다. 우리보다 크면 삼킬 수 없다. 음식이 우리보다 클 때에는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오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먹기 좋은 생명나무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산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항상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생명나무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1장.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올바른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징이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2장만 읽는다면 생명나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생명을 구체적으로 계시한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놓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심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근원 외에 우주 안에는 또 하나의 나무, 즉 또 하나의 근원인 죽음이 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죽음나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불린다. 이 우주 안에 그런 나무가 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반대된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하며 지식나무는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두 나무로 상징된 두 근원을 본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의지해야 한다. 지식의 길을 취하지 말라. 그 길의 결과는 죽음이다.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지식나무는 다만 악의 지식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 불리었다.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은 둘 다 같은 나무에서 온다. 지식이 선한가 악한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지식인 한 생명나무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지식나무에 속한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사탄을 상징하지만 직접적으로 상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 간접적으로 사탄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 배후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시며 항상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나 사탄은 강교하며 항상 뒤에 숨는다. 사탄은 강교하기 때문에 지식나무는 사탄을 직접 상징하지 않는다. 지식나무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에는 선한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은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은 지식과 선과 악, 이 세 범주에 속한다. 가령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자. 그러나 깊은 영 안에는 그 일을 만지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느낌이 있다. 선과 악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의 원칙과 동역하라. 만일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일에 생명의 영이 찬성하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는 그분과 동역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다. 지식나무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사탄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지식나무는 사탄을 직접 상징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사탄이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처음에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는 뱀의 모양으로 왔다.
성경의 첫 부분에서 뱀은 매우 강교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후에 추한 모습과는 달리 외관상 아주 매력적이었다. 뱀과 이야기할 때 하와는 뱀 안에 사탄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 사탄이 나타나는 원칙이 있다. 그는 결코 솔직하게 나타나지 않고 강교하게 나타난다. 지식나무의 내용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이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문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문자까지도 지식나무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3장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첫째 명령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결말과 운명은 전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지식나무를 먹으면 죽음이 사탄을 받아들여 사탄에게 강탈되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로 주신 금지하는 계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1.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성. 2.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3.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금지하셨음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그분만을 접촉하여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만져 죽음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식나무를 만지지 말고 오직 생명나무만을 만지라. 만일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내 생명을 가질 것이다. 만일 지식나무를 먹으면 너는 사탄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명령만이 아니라 경고였다.
우리는 온 우주 안에 두 근원, 즉 생명의 근원과 죽음의 근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근원을 만지는가를 조심하라. 하나님을 만지면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탄을 만지면 여러분은 죽음의 근원을 가지게 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이 나열된 목록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타락한 후에 모세가 한 일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야 언급되고 있으며 창세기 2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을 대하시는 첫 장면이 나온다. 성경에는 최초 언급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최초로 언급될 때 항상 어떤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것에 대한 최초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아담에게 먹는 문제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이다. 사람이 옳게 잘 먹으면 그 사람은 올바를 것이다.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생명나무는 삼위 하나님, 곧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영이신 아들이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고 부흥된 후에 우리는 즉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가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관념에서 유발된 이러한 생각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 일하는 그림이 아니라 먹는 그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의도는 매일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처음에는 생명으로, 다음에는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생명의 호흡인 공기로 언급되셨다. 그분은 생명이요, 양식이요, 음료요, 공기이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생명과 양식과 물과 공기로 누려야 한다.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4장 생명나무 1장.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한다. 지식나무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사탄이 사용하는 지식나무가 되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 두 나무는 두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하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죽음은 지식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불못으로 마치고 생명은 생명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장에 있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에 관한 기록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두 노선, 즉 생명나무의 노선과 지식나무의 노선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생명 노선과 지식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노선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계속된다. 생명 노선의 종점은 생명나무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생명수의 강 또한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강이 성 전체를 통과하여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의 노선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지식 노선은 새 예루살렘 성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불못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성은 생수의 성이며 못은 타는 불의 못이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두 흐름을 본다. 하나는 생수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 흐름이다. 생수의 흐름은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게시되어 있다. 에스겔서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온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흐름, 곧 불의 흐름을 본다. 생수는 살리고 물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불의 강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불의 강은 온 우주에 흐르면서 심판한다. 물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흘러가게 할 것이다. 불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불못 안으로 쓸어 넣을 것이다. 성경의 첫 부분에는 두 노선, 즉 생명 노선과 지식 노선의 출발이 있다. 성경의 끝에는 두 결과 혹은 두 완결인 생수의 선과 타오르는 불의 못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노선에 있는가? 구속된 백성인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노선인 생명 노선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일, 즉 우리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잘못된 노선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지식 노선을 떠나서 생명 노선에 머물고 생명 노선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한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과 주님을 위한 일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라고 경고한다. 만일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이 일은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른 면에서 바울은 나무와 풀과 짚은 오직 불로 태우기에만 유용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5장.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진 부분들을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닫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약속된 구속을 통하여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를 만지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생명 노선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많은 사람들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아벨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벨의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하기만 하고 다 좋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접촉했는가? 자신의 길에서인가? 하나님의 길에서인가? 우리는 아벨의 본을 관찰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관념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접촉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관념과 지식에 따라 당신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아벨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참여했다. 그는 진실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벨이 살해당한 후 생명노선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노선을 잇기 위해 셋과 에노스가 일어났다. 이 두 세대는 현저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도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만일 여러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을 읽는다면 부르다 라는 단어가 다만 기도할 뿐 아니라 부르짖다 라는 뜻임을 보일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을 누리는 것이며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에녹의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않았으며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은 그를 좋아해야 한다. 만일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과 동행할 수 없다. 먼저 당신을 좋아하고 다음에 당신을 사랑할 때 그 후에야 당신과 계속 동행할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 했다. 그가 휴거된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에녹은 우리에게 뛰어난 본을 보여주었다. 노아 역시 에녹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실상 그는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이상을 노아에게 보여주셨다. 노아는 타락한 족속 중 8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방주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 노아가 그의 관념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관념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이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주님과 매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갈망과 생각과 뜻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일하고 봉사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누렸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분을 주입받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매혹하셨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니었으며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셨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성한 요소를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따라 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세 세대가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 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생명나무로 누렸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소책자 생활의 두 원칙 생명나무 2장.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6주 개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우리는 온 우주가 이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이 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조성하는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따르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안에 있다. 이 생명, 곧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의 이쪽과 저쪽에 걸쳐 자라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덩굴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므로 그분은 생명나무이시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게 하셨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한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는 선한 것들과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강교한 자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사탄이 사용하는 지식나무가 되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첫째 명령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결과와 운명은 전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지식나무를 먹으면 죽음인 사탄을 받아들여 사탄에게 강탈되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로 주신 금지하는 계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성,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 두 나무는 두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하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죽음은 지식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불못으로 마치고, 생명은 생명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생명나무의 노선을 보아야 한다. 아벨은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했다. 셋과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 안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행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일했다. 기드온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웠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앙망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렸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접촉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누린다. 바울은 주님을 살아 나타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존속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지식나무의 노선을 보아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니므롯은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의 왕국의 시작이 곧 바벨이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높은 탑을 세웠으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노선에서 떠내려가 버렸다. 에서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팔았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듣고 독립적으로 행함으로써 금 우상을 만들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접촉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동기로 인한 것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눈으로 길 땅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공격했다. 사울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원수를 처리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아합은 마귀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한 악한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우상인 바알을 위해 신전을 지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문자는 알았으나 성경의 생명은 알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생명이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여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지만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을 때 여전히 전통적인 종교 지식을 붙잡고 있었다. 마르다는 지식의 노선에 점유되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에 속한 지식을 붙잡고 있었다.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으로 되돌아갔고 사탄에게 이용되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항상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는 자신을 마귀에게 열어주었으며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였고 그 율법에 따라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였다. 가장 앞선 종교인이었던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였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모든 지식에서 풍족했지만 교만에 빠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 아기였다. 영지주의 철학은 많은 믿는 이를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빗나가게 하여 손상시켰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만들어낸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은 초기 교회들을 미혹했다. 그리하여 초기 교회들은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에서 돌아섰다.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일 것이다. 그는 지식의 노선에 있는 거인일 것이며 그의 운명은 죽음의 근원인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식나무에 속한 죽은 문자로 된 성경은 죽이는 것이지만 반면에 생명나무에 속한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 지식의 노선 외에 생명의 노선이 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